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0년도 8월 5일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칠레에 2010년 칠레 대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산호세 광산이라는 곳에 인부들이 작업을 하는데 이 광산이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작업 중이던 광부 33명이 700m 지하에 매몰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32도의 온도, 그리고 95%의 습도, 이 고온다습한 이 환경 속, 그리고 어둠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그리고 통조림, 과자 같은 것뿐입니다. 디젤 냄새가 진동하는 발굴용 공업수를 마시면서 그는 견디어서 69일 만에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사실 먹을 식량이라고는 한 사흘치 정도밖에 안 됐어요. 물이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이 오줌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제해서 먹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17일 만인가 이제 구조대원들이 드릴을 뚫어 가지고 구멍을 내는데 그 속으로 이제 편지를 이제 써보내는데 우리 33명이 다 살아 있습니다 라는 이런 편지를 써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었는데, 어떻든 여기 있던 33명의 인부들이 한 사람도 생명에 지장을 받지 않고 다 살아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배고픔의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는 게, 가끔씩 이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도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식사가 늦어지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배고파 살겠다고 이야기해요. 배고파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배고파 죽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야, 배고파 죽는 사람 없어. 배고파 죽는 사람 봤습니까? 굶어서 죽지. 그렇잖아요. 배고파서 죽는 사람 없어요. 굶어서 죽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모세 시리즈 8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달 15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지 며칠이 지났다는 겁니까? 2달 하고도 15일이 지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먹을 것이 없다고, 마치 우리들이 배고파 죽겠다 이 말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징거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과거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좋았다고요? 언제가 좋았다고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너무나 줄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고프다는 이야기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은 바닥이 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언제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광야길을 걸으면서 너무나 지쳐 있다는 거예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도 없는 그 광야의 뜨거운 햇살과 무더운 더위 속에서 더군다나 당장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온 회중으로 하여금 굶게 만들었냐? 왜 줄여 죽게 하느냐? 지금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 엄살이 아닙니다. 실제로 줄여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 있겠다. 여기서 광야에서 그냥 송장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최대 강국인 애굽을 무장해제시켜버리고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에 수상시켜버리시고 그 홍해를 갈라놓고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지금 잊어버리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3절 말씀을 띄워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근본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줄여 죽겠다라는 말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요, 애굽 땅을 애초부터 떠난 것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먹다가 배부르게 먹다가 죽는 것인데, 모세와 아론이 너희 형제가 공연히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굶어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바른 길이냐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안전하며 무엇이 배를 골지 않는 것이냐,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애굽에 그대로 있는 것이 그들의 말처럼 훨씬 더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애굽에는 고기 굽는 가마도 있어요. 그 옆에서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노력하는 것이 힘들 뿐이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 생활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서 탈출되어졌지만은 애굽의 삶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음속으로 애굽의 생활을 이상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것보다도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은 했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먹을 것이 충분했는데 지금이 그때보다 못하다. 이 못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내놓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한켠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결국 예수 믿고 우리가 영원 구원받은 영적인 가치가 크냐,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는 육적인 가치가 크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데 예수는 무슨 예수?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애굽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잘 살고 더 형편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편이 좋으면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것만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반쪽 신앙입니다. 반쪽 신앙. 여러분, 예수 믿어도 형편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허무한 세상이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세상에 대해서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다, 이 인식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갈 데가 없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직까지 돌아갈 곳이 많으신가요? 그럼 애굽으로 돌아가실래요?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걸으셔야 돼요. 예수의 길을 걸으셔야 된다니까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 같은 그 때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예수 잘못 믿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을 걸. 그런 분 안 계시죠? 오히려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어요. 새벽에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추적해가고 있습니다. 다윗 보니까요, 사울에게 애매하게 너무 고난받아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시기심과 적개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계속 공격하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계속 고난을 당해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린 더 잘해요. 지금요, 뚝뚝 떨어져서 앉고, 그죠? 교회 감염률이 0.064%인가 뭐 얼마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0.1%도 안 돼요, 사실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하고 더 어렵게 만들고, 다윗 때문에 지금 다윗처럼 우리가 애매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나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울에게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도 잘 이겨내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축복을 하나님께서 받고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잘못 믿은 것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쪽 세계에 와 있다는 것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여러분 다 저쪽에서 이쪽 세상으로 옮겨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지금 제가 이쪽 저쪽 이야기하니까 이쪽은 어디고 저쪽은 어디고 막 헷갈리시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이쪽 세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저쪽은 사망이고 이쪽은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사는 세계가 달라졌어요. 이 옮겨온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도 슬퍼도 꼭 만화 영화 주제가 꼼짝하면 안 돼요. 저쪽 세상으로 눈 돌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없는 저쪽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지금 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서 힘들지만은 예수님 생각하며 잘 견뎌내서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부두에 안전하게 배를 메어놓고 안전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나와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안전한 것이나 잘 나가는 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예수 믿는데 어떤 어려움이 조금만 찾아와도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약간만 어려움 찾아와도 불만이 생기고 못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존재이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여러분 삶들 속에 경험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부르게 먹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켰겠습니까? 애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이유가 없잖아요. 홍해를 뭐하러 갈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몰라도 지금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릴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말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8절에도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함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양식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망 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내가 양식 주겠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싶어서 하나님이 겁이 나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할 대상은 온 우주에 없어요. 천상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겁이 나서 떨고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누군가가 겁이 나서 어떤 일을 미루시거나 하지 못하시는 법이 없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계획을 이미 다 짜고 계신 거예요. 단지 그 계획을 이제 실현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준비하고 있는데, 난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일이고 다 준비되어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무참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의 선하신 뜻을 부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게 더 큰 영광이겠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에 대해서 당장에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다 들으시고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 자체가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다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이 있기는 하나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순간만 보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이 안 되게 하시려고 병들어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했나, 이렇게 원망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꼭 누르시고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눈물 지으시는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지는 원망의 소리도 마음속의 내면의 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그 하나님과 애써 분리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더 깊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아픔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만 어려우시면은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게 바로 불신이라는, 불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과 자신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저녁이 되면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메추라기가 아니고 메추라기가 온 땅에 덮일 정도로 날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게, 고기라고는 영원히 맛볼 수 없었던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메추라기들을 몰고 온 땅이 덮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마자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하늘의 양식을 보내서 먹게 하신 것은 이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팠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했던 그 말을 내가 듣고 내가 마음이 좀 아팠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하늘의 양식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누구 앞에 모이는 것입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다 들리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무슨 소리 하든지 다 듣고 계세요. 우리 내면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불평했더니 바로 응답되었다, 여러분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응답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하신 것은 너희가 말한 그 악한 말들이 내 귀에 들려졌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 아프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저녁에 얼마나 포식하고 또 아침에 무엇을 먹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런 음식을 허락하셨나 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먹게 하셨나,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생활을 동경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평하고 있는데도 포식하고 있다면 배는 부르겠지만은 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이런 나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바꾸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원하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신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좀 알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들여야 해요. 요즘 먹고 사는 문제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문제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가치는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요?
먹고 사는 데 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어요. 선악과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잖아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왕으로 인정해야 돼. 이 말씀입니다. 선악과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주지 못하고 그들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그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고 생명을 위해서 먹을 때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생각하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도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또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삽니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 먹고 죽잖아요. 나중에. 지금은 살아도 나중에 결국은 죽으니까. 중간에 다 잘라버리면 먹고 사실 죽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먹다가 죽는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먹다가 죽는 인생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이 자리를 꿋꿋이 지키면서 과연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 옥죄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몰리는 상황 속에서 야, 옛날이 좋았다,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꿋꿋이 지키면서 이 믿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다, 이 예배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다, 이것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을 영광해 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 마음의 소리조차도 다 듣고 계십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말로 또 우리의 내면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불신의 소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리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 분리시키면 안 돼요. 우리 말로라도 행동으로라도 하나님과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그럼 불신의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또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 모든 삶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소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상황은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